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이 잘해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 당해온 부부 MT가 있었습니다. 강원도 강릉에 가서 아름다운 파도도 보고 또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음식 먹고 무엇보다도 짚라인을 탔습니다. 짚라인 타보셨나요? 우리 몇 분은 무서워서 못 탔어요. 근데 저도 처음이라면 부담이 됐을 텐데 예전에 동기들하고 갔을 때 한번 타봤으니까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나게 탔는데 경험이 무지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감사했어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이번에 그 준비하신 장로님들이 한 분은 일본을 가야 되고 한 분은 꼭 가야 될 결혼식이 있었는데 책임 맡은 것이 있어서 여기 왔다 그런 얘기 들으면서 그렇구나, 곳곳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 남들이 알든 모르든 책임감을 갖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섬겨주셔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온 줄로 알고 이 추수감사절에 특별히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좀 전에 우리 송산이 기쁨의 동산교회 확정됐다 그랬죠. 우리 성도들이 가 공모하고 표를 찍어서 이름을 정했어요. 아마 이런 일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전 교인이 투표해서 이름을 정하는 교회 별로 없을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또 앞에 추수감사 때라고 교회 패밀리에서 준비하셔서 함께 강단을 꾸밀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도 우리 교회가 함께 사역하는 교회로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을 보여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가 알아주든 못 안 알아주든 정말 자기 자리에서 기쁨으로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또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11년 지나고 12년 차 담임 목사가 되니까 좀 철이 드나 봐요. 갑자기 이번 새벽기도 준비하다가 김인준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IMF 때 김인준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학교 짓고 빚이 많은데 그 IMF가 딱 터졌잖아요. 그때 전 부목사로서 별로 걱정 안 했거든요.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근데 마침 금요일날 우리 큰 스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묻지도 않는데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어때? 담임 목사가 힘들어? 부목사가 힘들어? 당연히 담임 목사가 힘들죠.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 제가 아내하고 목사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철들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때 무지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학교 짓고 빚이 엄청 많았는데 특히 학교가 3년까지는 지원이 없답니다. 자체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가를 보려고요 지원을 안 해준대요. 그래서 3년 차에 제일 힘들 때 IMF가 터져갖고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교회 막 경상비를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빚을 갚는 데 쓰는 것에 너무 힘들었는데 더 힘든 거는 목사가 책임지고 헌금 설교를 해야 되는 게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힘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바울 사도가 헌금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헌금하면 벌써 성질을 빡 내면서 귀를 닫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하는 설교가 아니라 우리 본문을요 본문 그대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다행인 것은 이게 무슨 건축 헌금을 내라가 아니라 구제 헌금에 대한 설교라서 좀 안심이 되지만 또 미리 마음을 닫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성취하게 하라. 헌금에 대한 거예요. 구제 헌금 연보에 대한 건데 은혜를 성취하라 그랬어요. 왜 이런 제목을 잡았냐면 8장을 한번 가보세요. 자, 8장 6절을 보세요. 8장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 이 말과도 굉장히 멋있잖아요. 근데 하나 더 볼까요? 11절 보세요. 11절 8장 11절 시작.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하던 일이 뭘까요? 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진 것을 보고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을 하겠다고 1년 전에 작정을 했어요. 너무너무 뜨겁게 해서 바울이 너무 기뻐서 다른 교회 막 얘기했어요. 그때 다른 교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얘기를 듣고 도전받고 와 그럼 우리도 하겠습니다.
근데 정작 1년이 지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식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안 한다는 분위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정식으로 그 헌금을 하기 전에 미리 디도를 보내서 너희들이 시작한 그 일들을 끝까지 잘해주면 좋겠다. 그게 은혜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 구제헌금을 작정한 대로 해라. 더 하는 게 아니라 작정한 대로 해라.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걸 은혜로 표현했는데 왜 은혜인가를 오늘 이제 한번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오늘 9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자, 9장 9절. 9장 9절을 먼저 보시면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작정한 그 헌금을 왜 해야 되는지를 신학적으로 그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9장 9절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근데 여러분, 그가 해놓고 앞에 뭐가 있어 있어요? 기억이 있어 있죠. 우리 초신자들이 성경 읽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가 하고 기억이라는 것은 이제 그것이 인용됐다는 거예요. 맨 밑에 보시면 나눠주라고 얘기하는데 아래 붙은 주라 그래서 아래 보면 기억하고 뭐가 돼 있어요? 시 112.9가 나와죠. 그러니까 시편 112편 9절을 인용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구약의 많은 성경 가운데 그 구절을 인용했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볼게요.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라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흘러버리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거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 안 나게 하는 것이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것이 의예요. 자, 그러면 의를 다시 정리해보면 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예요.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너 내 마음에 든다. 너 내 뜻에 맞다. 애들 말로 100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의인이 되는 건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사실 원하시는 완벽한 의인은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그 의도 결국 이거랑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8장에 나와요. 자, 8장을 가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신 의를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신 그 예수님, 그것이 바로 은혜인데 8장 9절을 보겠어요?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의 의를 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이제 우리 교회 성도 정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 다 아시죠? 그것은 뭐 예수님이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그 완벽한 의를 다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 은혜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냐면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다 버리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 우리들에게 부요하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 천국을 누리게 된 것이 뭐예요? 부요하신 예수님이 자기의 부를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풍성함이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결국 뭐예요? 그 의의 내용은 똑같은 거죠.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하나님이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고린도후서에 바울은 계속해서 은혜를 얘기해. 18번을 얘기했어요. 18번은 은혜를 얘기하는데 8장과 9장에 무려 10번을 얘기했어요. 이 헌금에 대해서, 굳이 헌금을 얘기하는 8장, 9장에 10번을 은혜를 얘기했다면 뭐예요? 이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섬기는 것이 은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린 보통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기뻐요? 마음이 찝찝해요? 기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기쁨,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과 행복이요, 단순히 설교, 찬송 여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성취할 때, 하나님 원하시는 이 은혜를 흘려보낼 때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요, 그게 뭔지 한번 볼까요? 자, 8장 13절을 보세요. 8장 13절. 8장 13절에 너희들이 예루살렘 가난한 교인들을 위하여 작정한 것들을 내야 되는데 너희들을 힘들게 하라는 게 아니다. 자, 13절 14절을 같이 읽을 거예요.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계속해서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뭐냐면요, 누군가를 부유하게 하는 목적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부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부한 사람이 가난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도움을 줬던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우셔서 우리들을 돕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있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어느 날 다 없어지는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도와줬던 누군가를 통해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이 6.25 때 완전히 거지였잖아요. 한국이 다시 사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 장미가 피는 걸 보는 것처럼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수없이 많은 원조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죠.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 세계를 경영할 때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 개인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교회와 교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립개척, 사실은 안산 동산교회 분립개척을 통해서 우리가 됐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마음껏 하는 것 결국 뭐예요? 안산 동산교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거 부정할 사람 없지요? 이제 우리가 이 일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송산기쁨의 동산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였던 방식이 그 15절이에요. 15절, 8장 15절 볼까요?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요 기억을 보면 이게 출애굽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만나가 내렸는데 하루치씩만 줬어요. 욕심부리고 이틀치를 거두면 어떻게 될까요? 벌레가 생겨서 못 먹어요. 많이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루치 이상 거둬와도 괜찮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 병들거나 다리가 아파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거둔 것은 하나님이 썩지 않게 했어요. 벌레 안 먹게 했어요. 왜? 같이 나눠 먹을 거니까. 이 얘기를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는데, 풍족하게 하셨는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면 그거 언젠가는 썩게 돼 있어요. 벌레 먹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나누어 주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시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못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그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욕을 먹는 거죠. 자, 이제 이것을요, 바울은 더 나가서 이렇게 단순히 나눠주고 베푸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봉사의 직무라고 그래요. 9장 12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볼게요. 9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봉사의 직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교인들을 돕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있어서 구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직무란 말이에요. 이 봉사의 직무는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나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역할을 말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맡기신 직무란 말이에요. 이 13절 우리가 읽었죠? 13절 읽었나요? 안 읽었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함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는다면,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은혜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남들 앞에 주머니를 닫고 돕지 않는다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은혜인데 그 은혜의 핵심은 뭐예요? 부요하신 예수님이 다 버리고 다 가난해져서 우리를 부요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그걸 원하시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의가 가난한 사람들 돕는 게 의로운 거예요. 그 의로운 것도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자기 아들을 포기함으로 그 의를 이루시고 행하시고 지금도 가난한 과부와 고아 아버지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두고 있어요. 그들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말을 어떤 사람이 쉽게 설명했어요. 은혜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Grace, G-R-A-C. 신학적인 게 아니니까 어디 가서 막 주장하면 안 돼요. 쉽게 설명하는 거, 알기 쉽게. 은혜라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은혜예요. G 더하기 레이스다. G-O-D. 하나님이 레이스 달린다, 경주한다. 그리고 은혜라는 건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맞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 근데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걸 안 내놓고 인색하게 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는 것 자체가 하는 것이 하는데, 하나님 그걸 하기 전에 뭐예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돕고 싶다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내가 끝까지 순종할 때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첫 번째 대지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대지를 주보를 보고 읽어보세요. 첫 번째 대지가 뭡니까? 인색함과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하라. 우리 7절을 보세요. 7절 9장 7절이에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음에 정한 대로, 이미 마음에 정하는 거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일하셨는데 우리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해서 내가 얼마큼 해야 되겠다, 얼마큼 구제해야 되겠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더 많이 하고 싶어요? 덜 하고 싶어요? 솔직히 해보세요. 덜 하고 싶죠. 야, 이거 하면 우리 애들 간식 못 먹고 나 한 달 동안 이렇게 육신의 생각이 자꾸 너를 위하라는 그 사랑의 음성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걸 자꾸 슬슬 없어져요. 육적인 싸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야, 니네 그 정한 거 그거 성령께서 하신 일이야, 하나님께 하신 일이야. 그대로 해란 말이야. 그때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막 깎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없는 사람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요, 할 마음이 없었던 사람은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안수집사인데 체면치레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감동해요. 마음에 소원을 주고 행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감동받은 사람 하는 거니까 안 한 사람이 괜히 미리 부담 갖고 막 교회에서 이런 거 안 나가 막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 받지 않으셔요. 여기 보면 어때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왔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 감동하시는 거예요.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없는 사람 걸 억지로 뽑아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른 행제 짜는 분이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너무 헌금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부정적으로 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필요한 거 있으면 미리 준비해 주시는 분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야, 니네들 애굽 사람한테 금은 보화를 요청해라. 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나오는 것도 급한데 금은 보화를 요청하라 그래요. 근데 애굽 사람이 줘요, 안 줘요? 줘요. 왜냐면 이 계속 재앙이 계속되면서 너무 지겨운 거야. 저것들 빨리 떠나게. 바로가 막 강 밖에서 안 떠나니까 뭐야, 재앙이 막 계속 내리는 거예요. 지겨워 죽겠어요. 빨리 떠나라. 근데 막 떠날 테니까 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막 주는 거예요. 광야 가는데 왜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를 살았기 때문에 금이 없었어요. 보석이 없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요.
그 성막 겉은 투박하지만 안에는 다 금이에요. 어디서 왔을까요? 그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이 요청하라 해서 했던 애굽 사람들의 그 재물을 다 얻게 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방주에 동물들을 한 쌍씩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근데 정결한 짐승은 몇 쌍이요? 7쌍. 왜 그랬을까요?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해요. 만약에 그냥 한 쌍씩만 놓다가 제물을 드려버리면 뭐예요? 그 종자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종류대로 다 번식하기 위해서 그 한 쌍씩은 남겨두고 제물로 쓸 정결한 짐승은 따로 준비시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정하는 거, 누굴 돕고 싶은 거, 마음에 감동하는 것,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마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에게 미리 주시고 이제 감동해서 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이 말을 듣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들 정말 믿음으로 한 거다. 그건 너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성취하는 마음으로 그걸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필요한 것들을 다 충분하게 주셨다고 말씀하는 게 바로 8절이에요. 8절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집사님 얘기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성맥을 하는데 한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정말 어려운 집이에요. 누가 봐도 어려운 집이에요. 어느 날 통장을 봤더니 잔고가 빵. 영원이래. 잔고가 영원히. 잔고가 영원일 정도의 어려운 집이죠. 그런데 자기가 통장을 보니까 4개의 기관을 후원했는데 적지 않은 액수를 몇 년 동안 했는데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계속 후원을 했더래요. 자동으로 빠져나간 거죠. 그런데 통장에 잔고가 됐지만 여태까지 살았고 또 생각지 않은 방법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경험에서 간증하더라고요. 하나님이요, 하게 하시면 할 수 있는 것도 미리 다 충분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게 바로 8절이에요. 자, 9장 8절을 볼까요? 자, 9장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9절 8절에 모든이 몇 번 들어갔나 보세요. 몇 번 들어갔어요? 4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모든 착한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진행하시는 그 일에는 하나님이 무엇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충분히 채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느 날 뺏길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줬다. 그 사람이 도와준 게 아니에요.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먼저 주고 그 사람을 감동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움을 받았던 모든 것, 그건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여러 영적으로든지 모든 면에서 여러분의 필요를 누가 채워줬다. 그건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보세요. 우리 본문의 9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결론이 뭐예요? 12절 끝에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13절에 보세요. 13절 끝에 보면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걸 아는 거예요. 그들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 우리를 도와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더 넘치는, 완성되는 거죠. 받은 사람은 도움을 받으면서 이게 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가난함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는구나. 지금 가난하지만 그 손길을 접할 때마다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하지만 갚아준다고 또 얘기해요. 9장 6절을 보세요. 9장 6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다 하나님이 미리 주셨고 하나님 것으로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것으로 인정해서 많이 거두게 하셔요. 기억하세요. 지금 부모의 재산이 영원토록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있을 때 베풀고 섬긴 사람은 그 자녀 때 빈궁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왜요?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곱으로, 세곱으로, 백곱으로, 100배,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변에 보면 별로 잘난 게 없는데 사람들이 잘 되는 분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된다고 큰소리 치면 안 돼요. 왜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중요한 목사 모임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김인준 목사님 비롯한 좀 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들의 모임이 있고, 정말 작은 교회 목사님 모임이 있어요. 제가 이쪽 가면요, 별로 마음에 부담이 안 돼요. 꿀릴 것도 없고, 작다고 꿀릴 것도 없죠. 근데 이쪽 가면요, 굉장히 마음이 겸손해져요. 이분들이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열심히 전도해요. 너무 열심히 기도해요. 애를 써요. 그거 볼 때마다 내가 부족을 느끼고 머리를 숙여요. 그러면 이쪽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작은 교회고 별로 안 한 것도 커요. 그러면 능력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계획과 뜻 속에서 부어줘서 나눠주라고 주는 거예요. 만약에 컸는데 안 나눠주면 나중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높아지는 것, 많아지는 것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 감당을 못하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쓰지 못하면 나중에 더 큰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게 주어진 건 내가 잘나준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일해요. 똑같이 직장생활하고 똑같이 사업해요. 여러분 지금 가난한 사람이 무능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째 보니까 잘 됐잖아요. 그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나는 무시하면 안 돼요. 가난하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부자라고 교만하면 안 돼요. 다 뭐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자, 10절을 보세요. 9장 10절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심을 것도 주시고 씨를 열매 맺게 하시는 거 다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졌다고 자랑하고 교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누구를 도와야 되나, 섬겨야 되나,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 하나님 근데 그것도 그냥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주신 것으로 어떻게 보면 생색내고 또 복받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거를 이 육신이 앞서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당장 아깝잖아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수고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모아졌다는 건 뭐예요? 은혜를 그만큼 받은 거예요.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나누세요. 그럴 때 행복해요. 자, 이제 한 선교사님이 카톡에 올린 글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박종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빈민 선교를 하시는 박종 선교사님의 카톡이에요. 지난 한 주간 화성지방 8분의 여성교회 대표들이 저희 선교지를 찾아주셨는데요. 1년에 몇 안 되는 선교팀이 오시지만 이렇게 잘 웃고 이렇게 잘 울며 이렇게 잘 먹는 팀은 없었습니다. 섬기는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있는 곳마다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 때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만나는 가난한 모든 아이들과 모든 성도들을 서슴없이 뜨겁게 안아주었습니다. 여기 필리핀 굉장히 가난해서요. 무지 지저분해요. 힘겹게 가져온 모든 선교 물품과 어렵게 모아온 모든 선교 비용을 퍼부어 사랑했습니다. 정말이지 넘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풍성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온몸으로 경험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천국이 따로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가능했겠을까요? 헤어질 때 저와 제 아내를 꼭 안아주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하시는데 왠지 힘들게 찾아온 가족을 마치 동생들과 아들, 딸들을 더 못 섬겨주고 보낸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 귀한 선교를 믿음과 사랑으로 계획하고 끌어온 김춘숙 장로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를 심히 걱정하는 눈빛으로 보시면서 목사님, 우리가 드린 선교비로 부족하셨지요? 라고 묻기에 제가 대답했지요. 그런 건 묻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이 들은 거예요. 선교지에서 더 많이 들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주는 게 남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쌓는 것이지요. 혹시 사랑 나눔에도 배팅이 있는 거 아시나요? 제가 즐기는 도박인데요. 혹 상대가 10을 주면 저는 그에게 20을 주는 겁니다. 제가 원래 승부를 좋아하거든요. 그것도 이기는 것을요. 20을 배팅하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40이죠. 모름지기 목사나 설교사는요, 섬기는 대상들이 필리핀 성도든 한국 성도든 주의 사랑받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기쁨이요 배부름이거든요. 역시 이번에도 너무 배가 불렀습니다. 주께 영광.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구해요. 은혜 받기를 원해요. 주일날 설교를 통하여 찬송을 은혜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요, 이 정도 은혜로 우리에게 그렇게 빈약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 은혜로 주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은혜로 반응하여 그것을 순종했을 때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으려고 그렇게 주일날 사모하며 달려나오지만 정작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풍성히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를 마다하고 인색한 마음으로 주머니를 닫으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데 우리가 외면하니까 일주일 내내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빈약하게 너무 재미없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은혜를 성취하게 하라, 이미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셨다면 여러분, 재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기꺼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천국이 저뿐 아니라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해되기 쉽게 하려고 아주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어제요, 당회원 수련회 검티 때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마음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을 대접하자, 비싼 거 말고 휴게소에서 하나씩 마음껏 고르라 그랬어요. 이분들이 비싼 거 못 골라요. 핫도그 하나씩. 근데 그거 핫도그 제일 맛있다고 목사 들으라 그런 거죠. 제 마음이 찝찝했을까요? 좋았을까요? 좋았죠. 얼마 돈도 안 들이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한번 대접하고 싶다, 감동을 준 것이고, 내가 순종했을 때 그 얼마 되지 않은 돈으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했어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주님은 늘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은혜가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순종했을 때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시잖아요. 은혜 충만한 거 원하잖아요. 은혜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삶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는 것들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감당할 때 우리 가정에, 직장과 사업장에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가난할 때, 고통받을 때 누군가를 통하여 그 은혜를 흘려보낸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힘들 때, 주저앉아 있을 때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줬고, 적은 돈이지만 도와줬고, 위로해줬고, 격려해줬고, 밥 한 번 사줬기 때문에 용기 내 여기까지 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사랑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그런 감사를 느낀다면 이제 내가 눈에 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같은 교회 다니지만 여러분 눈에 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돕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하세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하세요. 그게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제 제 글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이 망각의, 은혜를 망각하는 위험성에 대해 쓴 글을 시간이 갔지만 짧게 빨리 읽고 지나갈게요. 망각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나와 다른 사람을 보는 방식을 바꿔놓기 때문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당신은 당신이 그분의 축복을 받을 만한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당신은 겸손하고 감사하며 온유해진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불평은 감사로 바뀌고 자기중심적 욕망은 예배로 바뀐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당신은 당신이 가진 것이 당신이 성취한 것이라고 스스로 거만하게 말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당신이 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당신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당신은 능력 있고 벅찬 인생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데다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때 당신은 남에게 쉽사리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 거만하게도 당신은 당신이 얻을 만한 것을 얻었고 다른 사람들도 역시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없으면 없을 만하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당신의 거만한 마음은 온유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의 서글픈 공경에 대해 쉽게 공감하지 못한다. 당신은 공경에 처한 형제자매들과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당신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 당신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기억할 것인가? 기억은 위를 향한 예배와 내면의 겸손과 외적인 관대함을 만들어낸다. 감사하라, 겸손하라, 그리고 관대하라.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은 당신의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축도를 기억하시나요? 고린도후서 18번 은혜가 나오는데 그 축도 고린도서 13장 13절 마지막에 어떤 은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왜 축도 때마다 그 내용을 할까요? 우리 삶은 은혜로 충만한 삶입니다. 그 은혜가 완성될 때 모두가 행복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너희들이 그 은혜를 성취하라. 축도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